온라인 예배와 함께하는 가슴벅찬 교회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쁨의 예배가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 넘치길 바랄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해 예배 속으로 들어온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꼭 찾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고 있던 거 모두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짠!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뭔가요? 바로 비둘기입니다. 자, 비둘기를 보고 한 소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비둘기를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귀여워서 이 소년이 짜잔! 비둘기에게 밥을 줬어요.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고 너네 활활 잘 날아가. 밥을 주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서 저쪽에서 삑! 거기 너! 네, 저요? 그래, 너 지금 비둘기한테 밥 줬니? 네. 자, 너 비둘기한테 밥 줬으니까 너 벌금 20만원. 네? 비둘기한테 밥을 줬더니 벌금을 내래요. 이게 이상한 이런 법이 어딨어. 그죠? 그런데요, 이 법이 바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라는 곳에 시행이 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비둘기에게 밥을 주면요 벌금을 낸대요. 6만원에서 25만원 사이에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웬 벌금?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요 너무 많은 비둘기들이 있어서 이 비둘기들이 너무 많은 똥을 싸는 거예요. 이 비둘기들의 배설물로 인해서 많은 건물이나 도시가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법이 생겼다고 해요. 엄청난 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법이야. 되게 이상한 특별한 법이네. 그지? 자, 그런데 또 특별한 법이 여기도 있습니다. 짜잔, 이게 뭔가요?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짜잔,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나? 오늘 친구들한테 카톡 한번 해볼까? 아닌데 오늘 웹툰이 재밌는데 하하하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저기서 경찰이 나타나서 삑! 왜요? 너 지금 스마트폰 보고 길 걷고 있니? 네, 오늘 재밌는 웹툰이 오늘 올라오는 날이라. 자, 너 벌금 11만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런 법이 바로 미국 하와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바로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라는 법인데요.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것을 보면서 걷게 되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것으로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고 해요. 이상하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인데 그런 특별한 법? 그런 이상한 법? 나는 몰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탈리아 베네치아나 미국 하와이에 가서 그 법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을 어기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게 생긴 법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법이라고, 신기한 법이라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거든요. 아무리 특별한 법이라고 해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위법한 행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법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규칙들에 대해서 알려준 건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이고요. 그 죄를 짓게 되면 바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법과 같은 기준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 법과 같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영유아부한테 물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해요 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법과 같은 그 기준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과 같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됐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자,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름은 사가랴라는 사람이에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열심히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올려드리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요한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야. 사가랴와 사가랴의 아내는 나이가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가랴에게는 아들이 태어났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요한은요, 무럭무럭 자랐고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 요한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냐면, 자, 낙타털 옷을 입고요, 가죽띠를 띠고 야생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긴 한데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회개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고백하고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이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 표시로 여기 있는 요한에게 여기 물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짐을 했잖아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를 물어봤어요. 자,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에게 옷이 2벌 있다면 옷이 없는 사람에게 1벌을 나눠주세요. 당신에게 많은 먹을 것이 있다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또 궁금해진 세리라는 사람들이 저요 궁금해요.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살면 되나요? 세리는 나라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세리들에게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정해진 세금만 사람들에게 거두세요.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해진 세금만 정확하게 거두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랬더니 많은 군인들이 그러면 세리는 저렇게 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군인들이 이제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자 요한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힘이 세다고 약한 사람들의, 마을 사람들의 것들을 약탈해 가거나 강탈해 가지 마세요. 뺏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들이 받고 있는 월급에 만족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죄를 오늘 고백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좋았어. 이제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회개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죄를 지었네. 그래, 회개하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어제 지었던 그 죄를 또 지었어요. 또 지었네. 어떡하지? 그래,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 죄를 지었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죄를 또 지은 거야. 오늘 죄 지었네. 자자자, 회개하자. 자, 이렇게 계속된 죄를 짓고 계속 반복적으로 회개를 한다면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겠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처럼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께 드린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용서를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죄와 마주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나도 모르게 혹은 내가 알지만 짓는 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라고 배웠나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가면서 힘쓰면서 삶을 살아가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힘 주실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힘과 다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 모두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내는 일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어른이 돼서도 지금 우리가 이번 일주일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지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는요 주일 오전 10시에 아동부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모임 예배가 가능한 친구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이외에 많은 다른 모임들은 갖지 않아요. 딱 예배만 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교회는 지금 어느 곳보다 더 안전하게 방역을 지키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평일에도 많은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안심하고 교회로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설교 노트와 감사 노트가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설교 노트와 감사 노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의 주시는 말씀을 적어보고 또한 매일매일 감사한 제목들을 적어보는 우리 친구들의 1년이 가득가득 담기는 노트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기로 했는데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회개거리,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라고 하는 제목들을 하나씩 적어보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학인데요. 우리 친구들 방학을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 지내길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말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